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길 원하신 하나님, 말씀 중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둠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빛이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불신앙과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가나안의 혼인잔치란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나눔 장로교회가 성전에 이곳에 이전하고 처음 결혼식이 날이 있는 좋은 날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식이 만일 뜻하지 않은 문제로 어려워진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결혼에 관한 결혼식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혼식이 행해진 곳은 이 가나라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에서 건너다 보이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해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혼인잔치 중에서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해서 이 난처한 일들을 해결해 준 그러한 일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본질적으로 변하는 일이에요. 물이 알코올로 변하니 본질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포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백만장자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당시 포도주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반 음료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시는 또 사람들이 즐기는 포도주, 유흥과 오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막의 더운 지방에서는 물로도 대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포도주는 기쁨과 축제의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오늘 결혼식의 그 축제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곳에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 가고 축하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던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지금 같으면 전화 한 통 하면 딜리버리도 해주고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포도주를 금방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도주를 집에서 담그고 만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술이 떨어져서 더 이상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하인들은 당황을 했어요.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이게 떨어졌으니 하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당황했습니다. 순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입장 곤란한 그런 난처한 환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당황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문제를,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사실 저와 여러분, 이 문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결정적인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사는 동안에 황당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사람도 찾아가 보고 또 지혜도 짜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처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어려운 문제를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호의 하나님의 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가만 살펴보면 기적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바로 처음 문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고통을 주고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문제를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문제를 싫어하고 여러분도 싫어합니다. 문제가 오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잡는 이 은혜의 손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을 오늘 말씀에 보면 맛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7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역사하시는, 고난의 그 인생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교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감옥에서 창밖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자신이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지난날에 잘못했던 일, 또 기뻤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 마음 속에 회개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결심하고 결정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창밖에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 잡히게 됐었던 그 상황과 그 연결됐던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내 나가면 반드시 이 사람을 응징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를 갈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별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글을 쓰고 그 가운데서 회개한 그 깨끗한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원망과 불평
이렇게 하던 사람은 결국 정신병자가 되어서 다시 정신병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다가오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의 삶이,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고생을 했잖아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팔려서 이 보디발 장군, 그 집에 겪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인정을 받아서 이제 집사로 인정을 받고 살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집에 보디발 한의 유혹으로, 모함으로 또 감옥에 빠지게 됐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미궁 속에 빠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17세에 노예로 팔려서 13년 동안 고생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또 감옥에 갇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연단 속에서 연단을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고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토설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 오늘과 같은 그 기쁨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원한에 칼을 갈고 있었다면 그 성격이 포악해지고 그 삶도 엉망진창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고통으로 지낸 그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원한을 잊어버리고 그 형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요셉의 그 성격을 보면 온유하고 부드럽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요셉의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고 그 요셉의 인격의 변한 모습 안에서 사람들이 쉼을 얻었던 것입니다. 종살이 할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했던 것은 그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좋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인집 잔치집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는데 믿음의 대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에 머리로 지혜를 짠 것이 아니고 권력과 돈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대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이 마리아,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대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당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올 수도 없는 형편이요, 다시 만들 수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어머니 이 마리아는 잔치집의 문제에 대한 그 대책,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이 마리아의 대책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하게 되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때 내가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 생사화복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저 여드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이시고 제물로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순간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없어요. 거기서 내고하게 되고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을 못하게 되면 믿음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천지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면 우리는 비전의 문이 닫아집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정말 어둠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고 우리 나눔 장로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같이 스크린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 주시면 우리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면 우리 나약한 부분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물을 채웠습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갖다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말씀대로 하이니 이 모든 일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은 알더라. 기적의 역사는 순종했던 하인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었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하인만이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께 충성한 이 종만이 하나님의 그 기적에 물이 포도주 된 것을 친히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은 예수님께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때때로 더디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을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그고 나서 순종을 통해 문둥병을 치료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믿음에 순종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마음속에 받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거나 깨달아 그 당시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깨달음을 성령이 주셨다는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실천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서 주신 줄 믿습니다. 깨달음에 따라 순종하면, 깨달음 따라 실천하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건강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재산과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딱 하나 보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 믿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후에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이셔서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기고망장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강팍한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하여 기적이 일어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맛있는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고 묻고 있잖아요. 보통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맛있게 정신이 말짱할 때 맛있는 거 주고 술 취하게 되면 아무 술이나 막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보통 포도주를 마시다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가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처음 시작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물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은 올라가 성장하고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안에 붙들려 있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많은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열차를 타고 가면 지옥으로 향하지만 천국 가는 열차에 그 안에 타고 있으면 그 열차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 안에 나와서 신앙생활 꾸준히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우러져서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 방주가 이 축복의 은혜 자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포도주에 변한 놀라운 이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격려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연회장과 손님들이 행복해졌습니다. 하인들과 마리아까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넘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새로운 비전의 은혜의 역사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옛사람 죄의 성품은 죽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을 쫓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축복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축복의 삶을 사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셔서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눔장로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이 땅에 빛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봉헌 예문을 드리면서 447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주의 빛 계시니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나타내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